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관문에는 미혹의 영이 버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성학교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의 문을 연 지 5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요청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기도 훈련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성을 질러댔어요. 성령의 사람이 거의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은 비좁고 험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도달했다고 느낄 무렵 넘어지고 미끄러졌어요. 수많은 은혜와 기적이 쏟아졌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그래서 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위인들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관문을 지키는 이 미혹의 영과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이 말씀은 미혹의 영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삼았는지 밝혀주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 촉망받는 제자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율법이 최고의 훈장이었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었죠.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삼았어요. 바리새 지파 출신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울에게도 미혹의 치명적인 공격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가 자신에게 미혹의 치명적인 공격이었음을 고백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은 그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울처럼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고 여겨 그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하였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낙이 짐 뒤에 숨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 돌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될 정도였죠. 미혹의 영이 사울왕에게 넣어준 공격은 공교만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미혹의 영의 공격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세 번째, 가룟 유다와 부자 청년과 대다수의 어린애 교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 은 30냥을 팔아넘겨 배신자로 낙인 찍힌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로 선택받을 정도로 믿음과 성품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돈꾀를 맡을 정도로 리더십과 충성심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돈에 너무 약했죠. 이 점을 간파한 미혹의 영은 돈을 앞세워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 30냥에 자신을 사랑해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지옥에 던져진 불쌍한 영혼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미혹의 영이 돈을 앞세워 공격한 사례는 부자 청년이죠. 그는 경건하고 종교심이 깊었지만 결국 재산을 앞세워 공격하는 미혹의 영을 넘지 못했어요. 황금 만능의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돈을 앞세워 공격하는 미혹의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돈에 환장한 너희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돈의 미혹을 이기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상당수의 목회자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지만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적인 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암송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이처럼 희생적인 종교 행위를 열정적으로 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으며 독사의 새끼라고 혹독하게 책망하셨죠. 우리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의식에 철저하게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며 헌금을 넘치게 드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삼는 이들이 널려있죠. 미혹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앞세워서 공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와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목적은 목회 성공을 위해서예요. 목회 성공은 대형교회나 중견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를 꽁꽁 숨기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을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앉히라고 성화하고 수많은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헌금을 바치라고 복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해온 새 신자들을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가르치지 않으며 거두어들인 헌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교회 건물을 짓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헌금의 사용 목적인 선교나 구제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이는 미혹의 영이 우리네 목회자들에게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미혹의 공격에 성공했다는 증거이죠. 방언이나 각종 성령 연사를 소모하거나 성경에 없는 기적과 이적을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은 가짜 은사를 속이거나 기이한 현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현상이 성령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소리치고 있죠. 그들의 은사를 얻기 원하는 속내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혹의 공격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미혹의 영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들이대며 종교 행위의 목적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미혹의 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죄인으로 섬기고 살도록 미혹시켜 죄인으로 변질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육체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분노하고 싸우고 분열하거나 시험에 들어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또 격려와 위로와 덕담과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목회자들의 달콤한 설교를 즐기며 은혜를 받았다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죠. 이는 죄다 미혹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일어난 미혹의 영의 계략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